많은 부분들에서 기대감, 설레임보다 불안함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불안감을 해소하거나 줄이기 위해서 자기의 미래를 좀 미리 알아보고자 해서 점을 치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로 스스로 위안을 얻고자 하는 노력들을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는 그 불안 요소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선택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선택 앞에서 고민하게 하고 갈등하게 합니다.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인가? 과연 이것이 맞는가? 내 선택, 내 결정은 과연 이후에 어떤 결과들을 가져오게 될까? 이런 생각들과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계속 갈등하죠. 대학 시절, 이제 대학생들도 여기 계시는, 대학 시절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학 시절에 나는 학부와 전공을 과연 잘 선택했는가라는 질문을 여러분 끊임없이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나에게 적성이 맞는 것인가, 혹은 내가 이것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정말 미래에 전망이 있는가, 여러분 그런 질문들과 고민을 끊임없이 합니다. 뭐 대학 시절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들이 어쩌면 계속해서 이런 질문들의 연속이고, 그 가운데서의 선택의 연속이죠. 그게 바로 인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불안감의 해소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는 점을 친다거나 어떤 종교성을 지니고 초월적인 존재, 절대자를 찾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을 찾는 그런 인간의 원초적인 태도는 불안감이나 두려움에서 온 것이 아닌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어떤 자신들이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힘들에 의한 두려움들, 그런 것 때문에 신을 찾은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대 종교들 보면 주로 행하는 일들이 신을 달래기 위한 제사들을 많이 드리죠. 신을 달래기 위한 제사. 좌우지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이런 불안감들이 항상 있습니다. 불안함들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는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옳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대부분 많은 경우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스스로 좋다라고 여기는 것을 선택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이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선택, 하나님께 먼저 뜻을 여쭙고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묻기 이전에 내가 먼저 덥석 선택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은 자기가 다 해놓고, 결정은 내가 해놓고 그 일에 대한 불안감으로, 혹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일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태를 수습해달라는 기도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지경 됐는데 이거 어떻게 좀 해달라고 사태 수습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참 그래도 그거라도 다행이에요. 사태라도 수습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어쩌면 또 다행이기도 한데, 제가 이번 주에 묵상하고 있는 본문이 열왕기 하입니다. 그래서 주 초에 이 열왕기 하를 읽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열왕기하 3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유다의 왕 그리고 에돔 왕과 연합해서 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유다 왕, 에돔 왕, 그리고 그렇게 셋이 연합하여서 모압을 치러 갈 때 이 여호람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갈까? 우리가 저 나라를 치러 갈 때, 모압을 치러 가는데 어디로 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또 이렇게 말해요. 우리 그럼 에돔의 광야길로 갑시다. 자기들이 이렇게 다 결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에돔 왕은 이 모압을 치기 위해서 에돔 광야길로 향합니다. 그 길을 며칠간 걷냐면 7일간을 걸어요. 7일간을 걷다 보니까 어떤 길이었다고 그랬어요? 모압 광야길, 에돔 광야길이라고 그랬잖아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가 목마르고 가축이 목마르고 이 모든 것들이 목마르니까 다 탈진하고 기진맥진해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는 여기 없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뒤늦게서야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모압 왕을 치기로 결정한 것은 여러분 여호람 자신입니다. 그리고 에돔의 광야길로 들어가기로 한 것도 여호람하고 여호사밧 자기네 둘이 결정한 거예요. 자기들이 결정해놓고 자기들이 행해놓고 막상 무리 없는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한 사람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모압에게 패하게 하려고 우리의 목숨이 그들에게 빼앗기게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불평하기 시작하고요. 한 사람은 그제서야 여호와의 뜻을 찾겠다고 여기 누구 선지자 없냐? 여호와의 뜻을 말해줄 사람 없냐?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 깊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쭌다라면 어떨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묻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일 가운데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 일 가운데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일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갈 곳을 정하고 간 것이 아니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따랐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때로는 한 곳에 머물러서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는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이곳에 좀 머무를까라고 할 때 그냥 움직여버려요.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방법들이었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인내를 필요로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참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길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자 모임 시간에 한 분 목자님과 이 말씀을 제가 또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그때 한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요번 주에 참 저에게 제가 참 갈등하는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어떤 선택의 일이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참 갈등을 하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려놓았어요. 하나님, 제가 조급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제 생각은, 제 마음은 뭔가 빨리 방향이 결정되고 생각대로 되어지고 뭔가 좀 확고한 무언가가 보였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얼마나 더 마음이 편해졌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내가 선택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럼 얼마나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는지 몰라요. 그렇게 막 며칠 동안 조급해하고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이랬던 막 복잡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얼마나 평안해졌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겠습니다. 제 마음에 얼마나 큰 평안이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도 이런 평안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택은 내가 해놓고, 내가 결정해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 혹시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놓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볶고 꼬여 있습니까? 제 인생은 꽈배기 같아요. 막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 보면 뭔가 술술술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뭔가 하려고 그러면 꼬이고 안 되고 지지고 볶고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불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기보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묻는 태도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그렇게 물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많은 선택과 많은 그런 선택의 순간들, 그런 상황들, 그 속에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올바른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방향은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그 확고한 인식에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선택, 어린아이들이 선택하는 모습에 볼 수 있는 특징이 뭐냐면, 저희 애들 보니까 제가 잘 알 것 같아요.
주변의 상황을 살핀다거나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애기들은. 내가 지금 이것을 무엇을 선택할까라는 그 갈등 앞에서 결코 주변의 상황을 살피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지 않아요. 지금 먹고 싶으면 먹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눕고 싶으면 막 누워야 돼요. 지금 하고 싶으면 해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에게 막 일어나는 그 욕구대로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빠지는 거죠. 자빠지고 떼쓰고 발을 동동 구르고 막 으악 하고 울고,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근데 나이를 먹고 성인이 되어 갈수록 여러분, 자기의 욕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보다는 서서히 절제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변도 좀 살펴보기도 하고요.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중딩, 고딩 그 무서운 애들 있잖아요. 왜? 걔네들이 정말 무서워요. 왜 무서운지 아세요? 걔네들은 앞뒤를 안 가려요. 그냥 마음에 그냥 확 터지면 터진 대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저는 걔네들이 무서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생각하지 않고 막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걔네들 막 꿀리는 대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막 코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막 다리 부러지고 막 눈탱이 밤탱이 되고 막 코피 쭉쭉 흘리고 막 그러죠. 근데 여러분, 어른들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막 술에 취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제외하고 올바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성인들의 싸우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지간하면 팔 안 부러져요. 어지간하면 눈탱이 밤탱이 안 되고, 어지간하면 이렇게 코피도 안 흘리고 그래요. 뭐 어지간하면 이도 잘 안 빠지죠. 그렇죠?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성인이 되면 싸우는 순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 나서 경찰이 오고 법적 책임을 져야 되고 합의 봐야 되고 병원비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막 참는 거예요. 때로는 참고 막 부글부글 끓기도 하지만 어지간하면 참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애들은 그런 거 안 따지죠. 전 그래서 중딩 고딩들이 때로는 무서워요. 걔네들 막 어둠침침한데 걔네들끼리 모여있으면 때로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무슨 얘기를 제가 하는 거냐면, 자기 이해에 따라서 선택과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몸은 커서 성인인 것 같지만 자기들이 참된 성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렇게 꿀리는 대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어때요? 그래도 내가 어른인데, 내가 성인인데, 자기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의 책임의식을 느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극한 상황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즉, 자기 이해에 따라서 선택과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 이해가 있어야 된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자기 이해가 있어야 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자기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삶의 많은 순간들 속에서, 그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을 여러분 먼저 스스로에게 던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방법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스스로 여러분의 존재를, 여러분들의 그 존재를,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인식하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 주어지는 많은 선택의 순간 속에서, 수많은 결정의 그 순간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을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확실한 자기 이해,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확증이에요. 확증. 오늘 말씀 5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확증입니다. 물론 확증 자체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확증 자체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지만 올바른 믿음은 확증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은혜를 주셔서 막 내 영이 몸부림치고 요동칠 때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떤 사람은 한없는 눈물을 흘리고요, 어떤 사람은 소리 높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온몸으로 기도해요. 네. 그게 왜 그래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모습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싶어서 목소리 높여서 두 손 높이 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지만 왠지 허무할 때 있어요. 네, 그렇죠? 왜 그래요? 그거는 인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려고 막 눈물 흘리라고 아무리 꽉 쥐어짜도 눈물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내 인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과 확증이 이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면 자동적으로 확증이 생깁니다. 확증이 생겨요. 내가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한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내게 주신다라면, 아,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확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구원받았네라고 백날 소리 질러봐야 그걸로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관계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올바른 믿음으로 그 반응으로 나오는 확증을 우리에게 지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 이런 의심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확증을 말하는 것은 바로 담대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괜히 소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잘못된 의심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소모시키는지 몰라요. 그럼 참된 믿음을 지닌 사람들은 다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 그 구원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확증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한 번의 결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 믿음 하나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을 가져오느냐? 참된 행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연쇄작용처럼, 상호작용처럼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믿음 따로 행동 따로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이 따로 있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은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는 믿음이에요.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믿음이에요. 옛 모습을 죽이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나의 과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고자 하는 행동을 불러일으켜요. 이것은 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는 구원받았네, 나 예수님 영접했어, 그러면서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쭉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분명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어찌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없겠으며 어찌하여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안 나타나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있는데 행동은 따라오지 않는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의 과정으로서의 성숙됨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 믿음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또한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하지 않은 어떤 느낌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성품으로, 인격으로, 삶의 순간에서 택하는 선택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삶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믿고 그것에 감격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을 품게 하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그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삶의 과정 속에서 변화는 있습니다. 점차 나아지는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완벽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태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 순간 처해야 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 봅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고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 안에서 소원을 품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삶의 변화가 없는 그리스도인,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으로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그 참된 믿음을 지닌 자는 올바른 행동을 불러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시험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를 시험해야 돼요. 여러분, 선택할 때에 내가 과연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 내 행동을 볼 때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가?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육신대로 행동하고 있는가? 여러분, 깨달으시고 확신하시고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아님을 알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기를 바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매 순간 모든 곳에서 인지하라는 말이에요. 왜냐? 악을 조금도 행치 않고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거스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진리 안에서 진리를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갈등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임을 확증하는 사람은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형편을 보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믿음으로 확증하는 사람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그 이끄심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증이 없는 사람들,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형편을 봅니다. 환경을 봅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모면할까? 어떻게 해야 이 형편에서 나아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더 나아질까? 이것만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선택들과 행동들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 믿음에 따른 행동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됨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확증하시고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 보면 그 속에 날 향한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 믿음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